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참 확신이 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또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도 불안한 가운데 그래서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듣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 의심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우울하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이 이런 이제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 진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사실 간단한 것이죠. 명료한 것입니다. 진리는 명료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네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 의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품게 했던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구원파라고 해서 또 모든 구원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구원받은 날짜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버려진 고아는 생일을 모르면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자,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DNA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이다. 서로 각기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생명 활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가족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부모님의 사랑이 머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머무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다라고 적기는 하지만
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렵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요한이 말만 그럴듯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짐을 들어두는 것, 이게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짐을 들어주면서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간호를 하지만 그것이 고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힘을 써야 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순교자들이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순교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울을 늘 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의 무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단순히 이게 고역이다, 노동이다, 힘든 일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의 무게의 추가 가벼워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이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당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말들, 세상의 유혹들,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 보이고 아무리 흉흉해 보여도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우리끼리 서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위로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외치면 생겨지는 그런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증거가 있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피요, 하나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도대체 뭐가 어쨌기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과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명이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물, 피, 성령, 이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누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던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신을 잠시 부어주셔서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을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다시 불러가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30년 살다가 33년 살다가 잠깐 왔다가 간 어떤 한 사람을 신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존재로, 그리고 부활한 존재로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 예수는 인간이고 잠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러나 죽을 때에는 인간으로 죽었다.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 살을 붙일 것도 없고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기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막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냉랭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 느낌에 달려있는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중의 안정장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도덕적인 삶,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열심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이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 확신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죄를 이기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세상을 이기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하고 살아있고 역동적인, 지금도 움직이는 생명이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당 문을 이제 우리는 나서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 어떤 가슴을 찢을 일이 있을지,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 같은 게 무슨 권사냐?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약속된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넉넉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